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우국의 유름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무이 하나님의 명철이라. 인류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그 지식을 배워 하나님의 명철을 누려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경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오늘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명철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권능입니다. 명철와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명철2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고요. 명철 3는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죠?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말한 대로 보좌 하나, 그러니까 왕권을 다 받은 것 같은, 전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권력을 갖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수술하는 의사가 있죠. 근데 환자를 정확하게 꿰뚫고 원인도 알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기술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장이 그 사람한테 수술을 안 맡기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능, 권세까지 포함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명철포가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네 개를 다 합해서 문제 해결하는 권능. 때려 얻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기술도 다 확보하시고 알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다 갖고 계시죠. 그 명철이죠. 영원한 명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온유 겸손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멍에를 이제 그 어깨에 올려놓고 이제 가르침을 주죠. 명철을 공급해 준다고요. 명철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철이니까 인간은 명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것은 다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것만 그 사람 몸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래서 길들이시는 거죠. 명철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명철에게 길들여진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명철은 예수님 자신이고 인간은 명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얽혀 있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한 마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예수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는 며칠 동안 온유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서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불같이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야 한다. 명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명철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 명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해서 예수의 명철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밀가루 세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이제 이제 훈련을 하시지 않겠어요? 명철이 그 사람 몸을 움직일 때까지 완벽하게 명철의 권능으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일 때까지 예수님이 길들일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 온유 겸손인데 거기서 즐겨 순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온유 겸손을 가지면 즐겁게 순종을 하거든요. 즐겁게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즐겁게 순종, 즐겁게 순종이요. 즐겁게 순종을 하면 즐겁게 순종을 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소화력이라고도 있어요. 소화력.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소화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문제를 이게 왜 생겼지 하고 그 문제를 다 꿰뚫어 보면 그 문제를 알아내는 것을 해결했잖아요. 그게 소화력이죠. 소화력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나? 그것도 소화를 해내야죠. 또 이거를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기술도 이제 소화를 해내야죠. 완벽하게 기술은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하고 그 기술하고 일치가 되어서 그리고 팀으로 해야 된다면 팀플레이까지 해서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이잖아요, 권능. 명철의 권능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질 때까지. 그리고
그 권능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죠. 때를 따라 해야 되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서도 안 되고 뒤져도 안 되고 완벽하게 예민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대로 민첩하게 움직여야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따라 붙어야 돼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엉켜서 잘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인간 속의 소화력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온유 겸손은 수용력이잖아요. 수용의 소화력이 있어야죠. 수용되지 않으면 배설해야죠. 토해내다가. 또 겸손은 적응력이잖아요. 적응 못하면 토해내든지 배설하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치료한다고 할 때 그 환자를 치료하려면 그 치료하는 권능,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것까지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명철에 해당되는 거죠. 그 권능을 누리는 것까지.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인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명철의 모든 명철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하는 이제 권능이시죠, 예수님은.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거는 이거다 하고 동일 시야를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지혜로 동일하게 그것을 공감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빛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이 보시는 눈빛하고 그 사람도 똑같은 눈빛으로 이제 전이받죠. 그래서 동일한 지식으로 산정돼야 된다고 할까요? 도출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에도 똑같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요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그냥 고민해서 답이나 값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눈빛이죠. 눈빛을 그 사람 속에 주셔서 그 사람이 그 눈빛으로 똑같은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 눈빛도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이 그 눈빛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짝된 값을 찾아내는 거죠. 기술도 예수님 눈빛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게 예수님 눈빛으로 알아내는 거죠. 알아낸다는 거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권세와 뭐 이런 거 확보하는 것도 예수님 눈으로 알아내서 권세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 손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명철에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명철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완벽하게 호흡일치체가 되게 하시는 소화력이 필요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받아서 길들여지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벽한 기술을 얻는 것. 완벽한 기술을 얻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벽한 능력. 권세,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전수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예민하고 민첩하게 섬길 수 있는 길들임을 완전히 받아내는 소화력이죠. 예수의 길들임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소화력. 예수의 길들임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소화력. 그게 온유 겸손이죠. 온유 겸손 속에 즐겨 순종도 나오고 또 이렇게 완벽한 소화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소화력. 사실 이 명철은 지혜와 총명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예수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든 뭐 작은 문제든 다 합쳐서 이 범사라고 하거든요. 범사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생물학적인 걸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걸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저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명철을 받아갖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명철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대부분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학교에 가서 사부들한테 배워갖고 그들에게 길들여져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은 예수님 앞에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서 그 사람을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셔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범사에 넘치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서 그를 끌어올리셔갖고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요. 불같이 주셔요. 그리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요. 또 소화력을 주시는 거예요. 소화력. 예수님이 주신 훈련을 잘 소화하라고 소화력을 주셔요. 소화가 돼야 즐거운 마음 생기는 거죠. 즐겨 순종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소화력. 그 소화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아카페로 사는데 소화력이 생겨요. 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소화력이 생기고요. 소화력이고요. 그게 또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소화력이 생겨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 들이는데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소화력이 있어야 즐겨 순종하죠. 이 사람이 즐거움이라는 건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화가 잘 돼야 모든 것을 소화가 잘 돼야 얼굴이 밝은 거예요.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명철로 들으시는 건데요.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정밀하게 찾아봐요. 그럼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온유 겸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온유 겸손이 오면 즐겨 순종도 오고 소화력도 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거든요. 예수 안에만 계셔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좀 은사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삼신적인 경향을 보여요. 삼신적인 경향. 그래가지고 예수 없이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상외로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려면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고 우리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찬송이죠. 이제 그 찬송의 성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하면 찬송의 성품을 주시는데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찬송한다 소리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소리예요. 거기서 이제 거룩하신 지존자 앞에 서가지고 예수 안에서 쓰는 거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찬송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 아까페를 가지고 계시죠. 삼천하지에 아까페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아가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그를 통해 찬송을 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게 하는데 그때 그분이 임재를 하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재하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 성품이 주어지면 이제 그분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곧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피조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그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사랑.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임재를 겪으면 경외하는 신이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분을 대하게 만드셔요. 경외하는 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공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분 앞에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의 임재를 겪는다 해서 경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자들이 겪어야 하는 진노의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존자의 거룩함을 인식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낱낱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이렇게쯤 되면은 이제 앞에 드려진 말씀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섞여져서 또 이게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은 순서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순서가 뭐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긍휼을 구하면 예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여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성령으로 그를 은혜의 보좌 속으로 끌어들여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긍휼을 얻은 거예요. 긍휼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그때 설 때에 찬송의 옷을 입으면,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찬송한다 이거죠.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성령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요. 오시면 지존자가 피조물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심령을 깨우쳐요. 하나님 임재가 온 것을.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움을 전달받죠. 그 두려움을 전달받을 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죽은 자처럼 뻗어버려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으나 그런 임재를 겪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은 자처럼 뻗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과 어느 정도 동질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속죄화목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본질의 통일, 본질 화목을 이룬 자예요.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은 자처럼 뻗은 거예요. 이거는 멸망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진노의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하신 자의 임재의 두려움이에요. 이 거룩하신 자의 임재를 받는 자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영광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미션을 위해서 이왕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평택항은 좀 작은 항구였죠. 그런데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새로운 항구로 싹 바꿔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물동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물동량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분의 임재를 받을 때마다 항구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유리바다 건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마다 처음에는 통통배같이 왔으나 이제는 거대한 100만 톤, 1000만 톤의 거대한 배가 이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한 번씩 하나님 임재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그릇이 커져요. 넓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겪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겪는 거. 지극히 거룩한 임재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깨닫고 거기서 이제 불같이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받아요. 그런 성품들은 다 신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을 불같이 전이를 받아야 돼요. 불같이 전이를 받으면 성경의 약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무섭다 하고 의식적으로 세뇌에서 생기는 그런 경외가 아니고요. 직접 은혜의 보좌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으면서
하나님 영광의 그 존재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전수받는 거죠.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뭐 하나 그 버릴 게 없어요. 다 소중해요. 그게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은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사역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지식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일을 하려면 이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연결되고 예수는 또 하나님의 지혜하고 연결되죠. 이래서 하나님 지혜가 예수의 지혜요,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연결된 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거룩하신 자의 임재를 겪어서 거기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근본이 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명철도 지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만나서 거기서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까지 소화력이 필요하죠. 명철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하도록 몸이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사안마다, 문제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완전히 수발되는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인간은 예수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철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명철이 내 속,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의 임재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성품 속으로 지혜의 근본,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연결이 되죠.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명철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동일시야가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가 되어서 예수의 안목이 이제 형성되죠. 예수님과 똑같이 인식하고 똑같이 알아내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아봐야죠. 알아보는 거. 지식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알아내는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혜의 근본이 되셔가지고 그 지혜로서 예수의 명철을 다 알아보고 그 명철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그분의 손길로 완벽하게 들여지는 낙헌제, 즐겨 순종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분의 훈련을 완전히 소화해야 되고 그에게 맡겨진 미션을 완전히 소화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벽하게 소화를 하죠. 우리가 명철 하는데요. 명철은 그 구원하고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땅에 베푸시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주면 뭐예요? 빵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주면 뭐예요? 그냥 그거는 육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사람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받은 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돼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로만 사는데 능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사람들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그의 피와 살을 용서받은 자 속으로 들어와갖고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행동이 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건 명철이죠. 문제 해결이죠.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성에서 건져내시죠. 마귀의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까페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한 몸 되면은 일치가 되면 아까페 사랑을 그냥 행하게 돼요. 예수님은 아까페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대로만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성경의 요구잖아요. 성경의 명령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충족이 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지식을 요구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 피조물의 5가지 한계를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부르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제공받은 거잖아요.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구원해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지혜가 생물학적 지능이 높아도 못 알아봐요. 생물학적 지능이 낮아도 못 알아보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각성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요?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각성받으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돼요. 성령은 일곱 등불로 비유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주지를 않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갖고 마침내 이제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속에 비춰지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일곱 날의 빛처럼 이제 성령은 일곱 등불이니까 일곱 등불의 빛으로 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죠. 절박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죠. 주 예수 하나로 만족하면 다른 만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죠. 주 예수 한 분만 보배로 삼으면 주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으로 한다면 다른 건 보배로 한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다 던져버리죠.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죠. 그래가지고는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남김없이 팔아요. 남김없이 팝니다. 썬다싱의 그 아버지가 아마 브라만 계급이었던가 봐요. 가장 높은 계급이요. 그런데 불교의 그 독실한 신자였는데 썬다싱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이제 그 타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지하로 이제 그 궁전 같은 집에서 사니까 지하 창고를 열어서 불을 켜고 보여주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금만 보화가 막 산더미같이 쌓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예수를 버리면 내가 이 재산을 너한테 다 주려고 하는 건데 넌 이 재산을 원하지 않느냐 했더니 썬다싱은 그를 초계처럼 버렸어요. 그럼 넌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거, 브라만 계급이라는 기득권 다 포기를 했어. 그래 이제 집을 떠나는 날 아버지가 너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니냐, 이 도시락 먹어라. 그래갖고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갖고 나갔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일곱 날의 빛처럼 오면 얼마나 강력한 각성이 오겠어요. 가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뭐 이제 발길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갔겠죠. 갔는데 그걸 먹었어요. 아버지 거기다 독약을 탄 거예요. 그걸 먹고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선교사 이제 학교 선생이죠. 그다음에 다 미션으로 했으니까 선교사 집이 근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이제 깨우쳐 줬겠죠. 그래서 거기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다 주님 인도하심이겠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선교사가 나와서 그걸 살려줬어요. 그렇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예수 한 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각성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성령각성이
일곱 날의 등불처럼 막 쏟아져 들어야 돼요.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죠. 다 끊어버려요. 다 잘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이 창조주,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의 구원의 주인인 것을 이제 성령께서 각성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생존의 운전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게 만드시죠. 성령 각성이 오면은 완전히 다 버려서 그 사람 속에는 오직 하나님 운전대만 확 잡혀갖고 예수에게만 이끌려가는 삶으로 들여지게 돼요. 즐거울 낙한 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유 겸손이 따라가는 거죠. 즐겨 순종이 따라가고 소화력이 따라가고 그러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마귀가 시험해요. 시험해갖고 극한 가난, 극한 기근, 헐벗음, 이런 거를 다 시험하고요. 그 반대로 또 돈을 많이 줘서 또 시험하기도 하고요. 극한 유혹이 있죠. 성적인 거라든지 극한 유혹이 와갖고 혼란스럽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미혹이 얼마나 사이비가 많아요. 그런 걸로 유혹하고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그 미혹을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지고도 이제 안 되면 죽음 갖고 장난치죠. 그래서 자기 생명과 자기 핏줄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는 통제를 구해야 돼요. 성령 각성이 오면 지금 이 시험은 자기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줘야만이 그 통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깨우쳐줘요. 일곱 날의 등불처럼 깨우쳐주면 일곱 날의 햇빛이죠. 그러니까 일곱 등불, 성령의 일곱 등불처럼 깨우쳐주시면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건져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한테 울부짖게 되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성령께서 울지 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신앙은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 성령 각성으로 자기 기만의 그 두꺼운 애투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 자기 힘으로는 못 벗어나거든요. 그 모든 시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불같이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마귀 시험, 어떤 시험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제 근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제 마귀의 세계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니 다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제 보면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하고 또 그 사람이 준비된 상황을 보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근심하시죠.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죠. 벌거벗은 수치는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몸에다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수 성품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무장당하라는 거죠. 무장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손발맞춰 하니까 예수님에게 안약을 사서 발로 보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죠. 안목의 안목.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명철이 예수님 거고요. 그 사람은 그 명철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명철을 그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시켜서 그 지혜가 들어가서 비로소 예수의 명철을 독해하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명철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독해하는 독해력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소화력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이 지각을 주는 거죠. 알아보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각. 그 지각에서 이제 지식을 갖게 되죠.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예수님 보좌에 가서 불같이 전이받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온유겸손, 예수의 온유겸손이 없으면 예수 멍에를 맬 수가 없고 예수께 즐겨 배울 수가 없구나. 예수에게 길 잃어지려면 반드시 온유겸손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지식이죠. 이런 거 다 주어지는 거죠. 다 좋은 지각이 주어지죠. 지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보는 지각이죠. 알아보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요구하는. 예수님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렇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예수의 명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지식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예수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셔요? 이건 이래서 그렇다. 아, 예. 이렇게 자꾸 이제 지식이 점점 늘어나 예수님 눈빛을 받는 거죠. 예수님에게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으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길들임을 다 소화해야 되고요. 그렇게 소화를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받잖아요. 그걸 소화해야 돼요. 소화해야 즐거운 거 아니에요. 즐겨 순종이 되는 거예요. 다 소화를 해야. 그래서 예수의 소화력, 온유 겸손이죠.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려면 거룩하신 자 앞에 임재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인간한테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가지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임재를 받았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니까 항상 계시니까 그 안에 가서 그 임재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고 그 신이 오면 곧바로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은 항상 여호와 임재가 그 속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성품이 그대로 불같이 전이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속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고 예수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그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하고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가 그 속에 자리 잡으면, 그죠? 하나님 지혜가 그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지혜가 그 속에 자리 잡으면, 예.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명철을 이제 공유할 기반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명철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의 명철을 하나님 지혜로 다 독해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그 지혜,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지혜의 명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탄식하게 되죠. 자기 몸 때문에 자기가 망하니까. 믿음 못 지켜요. 믿음이라는 원리는 그렇잖아요. 지킬 때 믿음이지 지키지 못하면 뺏긴 거잖아요. 믿음 뺏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순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주는 거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믿음 뺏기고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회복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믿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성령의 빛 속에서 자기 자신 성령의 저울에서 드러나는 값을 알게 돼서 탄식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럼 감사하죠. 예수의 성품을 주시는 거죠. 그때 그래서 성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앞에 세우시죠. 예수가 이제 은혜 빛과 진리로 성령으로 끌어올 때 찬송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함.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한자 한자가 다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겪고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강하게 불같이 전이돼 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와 연결된다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명철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지혜의 몸, 하나님 지식의 몸, 하나님 명철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데 예수님 것은 예수님 것이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주는 거예요. 다 좋은 지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주는 다 이유는 뭐냐? 예수 통제받아서 예수와 일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일치가 되면 그게 그냥 한 몸 되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명만 지키셔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일치가 되면 자동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데 능한 자.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의 의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국을 구원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명철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뭐합니까? 적들이 그 다음에 무슨 수를 쓸 것인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걸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데 그냥 와서 소리 지르고 마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자들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은 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내다봐야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길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군종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일체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그분에게 수정되는 지식으로 갖춰지는 것. 이것이 절실한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예,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이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뭉쳐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죠. 적들은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나올 거냐. 북괴가 무너지고 나면 남한 빨갱이들이 무너지고 나면 각종 사이비들이 권력 잡으려고 난리를 칠 텐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거냐. 한국교회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력이 있겠죠. 예, 그분들이 어딘가 숨어 있겠죠. 때가 되면 호련히 나오겠지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손발 맞추는 자들, 하나님의 명철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손발 맞추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 4천만 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에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걸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